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평이 감사가 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불평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는 우리 학생도 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은요, 언제나 불평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근성인 사랑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평의 근성이 이 사랑의 근성을 만날 때 비로소 어디를 향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향하여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불평을 사랑의 근성에 매고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받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주심. 요즘은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예전에 어떤 때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신화라고 부를 만큼, 성공 신화라고 부를 만큼 많은 관심을 갖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떳떳하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환경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참 대단하죠. 분명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겉으로 보여지는 멋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과 비교가 되어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성공한 과거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삶을 한 번쯤은 좀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철학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슬쩍 모방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수성가하고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그들의 좋은 면을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면면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슬쩍 들리는 소문이나 뒷이야기 혹은 그런 사람들이 죽은 뒤에 사후에 등장하는 뒷이야기들은요, 겉으로 보였던 성공 이야기와는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어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자수성가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들이 기댈 곳은 오로지 그들의 손, 그들의 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댈 곳이 없었다. 기댈 곳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없었구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이 되어서 그들을 자수성가하게끔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쉽게 자신의 기댈 곳을 내어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그들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기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성공과는 무관하게 참 기분 좋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내 부모가 됐든 또 부부 사이가 됐든 혹은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됐든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됐든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기댈 곳이 없는 것과는 제가 단언컨대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자수성가했어도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돈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댈 곳에 관한 문제, 기댈 곳이 있었느냐 그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본문은 분위기가 지난주 11장하고 이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지점을 선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방 속에서 그것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받아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기댈 품을 내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1장의 주제가 불평이었다면 12장의 주제는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비방이 무슨 뜻입니까? 비방은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한다. 비방하고 동일한 단어에는 뭐가 있냐? 악담이라고도 하고 회방이라는 것도 비방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오늘 이 12장의 핵심.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2장 1절. 모세가부터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대요. 표면적인 비방의 구실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비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꺼낸 말이 2절에 나오는데 그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다라고 1절에서 말을 했는데 2절에서 실제로 이들이 꺼낸 말을 보니까 굿수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랑도 말한다, 하나님은.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야,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비방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핑계였던 거죠. 이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 그 마음속에 모세의 특별한 권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와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미리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은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거는요,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비방한 거예요. 단순히 가족 간에 벌어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방의 일이.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비방하는 일은요, 단지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가족의 일이 되기도 하고요, 내 사업장의 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비방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 2절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동사와 거기에 쓰여진 주어를 살펴보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성경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상응하는 쪽,
연결되어 있는 쪽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입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 중에 비방하는 일에 더 주동적으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남자의 이름을 앞에 쓰지만 여기서는 미리암의 이름을 앞에 썼죠. 그리고 아론은 그 비방하는 일에 동조했던 동조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구스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듣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모세의 특징으로 설명된 이 온유함은요, 원어로 보면 우리가 원래 온유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온순하고 수능적인 어떤 성품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원어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원어로 보면 엄청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것을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온유함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겸손. 겸손과 사실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원어로. 모세는 어땠다? 겸손했다. 1, 2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갑자기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소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맥락이 좀 안 맞아 보여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실제로 오늘 본문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 대한 비방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비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비방한다, 험담을 한다, 와서 대놓고 따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갚아주거나 아니면 억울해하거나 그 비방에 어쨌든 맞서려고 하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대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겸손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거를 대조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마자, 여기서 갑자기가 바로란 뜻이에요. 즉시 바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모으십니다. 비방을 딱 하자마자 너네 잠깐 모여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일단 맞아, 너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맞아, 모세랑만 말하는 건 아니야. 선지자와도 환상과 꿈으로 얘기해 나는.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면서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와도 말을 하긴 하는데 참고로 내 종 모세와는 선지자와 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지를 않아. 더 특별해 보세요.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한정적인 인물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묘사했던 나의 온 집의 충성함이라는 표현도요, 구약에서요, 모세와 사무엘 딱 두 명에게만 쓰여진 표현이에요. 8절도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여 말한다 할 때 대면하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입에서 입으로 말한다.
훨씬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하고는 어떻게 말한대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은밀한 말은 그들만 알게끔 미리 얘기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원어로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알아듣기 힘들게. 그러니까 모세처럼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수수께끼 같이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하고는.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심지어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체험을 하고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하고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모세는 하나님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해.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맞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하고도 나는 말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곤 하지. 그런데 모세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이상이야. 니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니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특별하게 여기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좀 편하게 말해볼까요? 야, 니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인 모세를 지금 비방한 거야. 안 무섭냐?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너 내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을 너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야. 너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원래 원문에는요. 즉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시자마자 즉시 미리암은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나병이 우리 레위기 때 들었던 것처럼 악성 피부병이란 말이에요. 이 악성 피부병은 레위기에서 부정한 상태를 대표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부정한 상태 이꼴 악성 피부병. 마치 상징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상태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 그거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비방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매우 멀어집니다. 그 증거로 악성 피부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방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초고속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다. 비방합니다. 엄청나게 멀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무서운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까 뭐 이 아론과 미리암이요. 이렇게 심각한 어떤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비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다급해지죠. 11절에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막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미리암이 자기 누이가 지금 악성 피부병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아론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모세 너하고만 말하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모세 이름을 그냥 막 말했어. 우리 학생들도 가끔 목사님 이름 그냥 막 불러보고 싶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어떤 항상 짜릿함을 꿈꾸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기 좀 어려운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서 혼자 불러보는 거야. 그럼 되게 짜릿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마음껏 뭐 불러도 됩니다. 오늘 준비 잘했네. 뭐 이러고.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마음속으로 하는 일입니다. 아까는 모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내 주여. 모세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모세를 비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나보다 밑에 두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입고 온 마음이 드는 거죠. 너하고만 말하는 줄 아냐, 야?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인정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반응에 주목해요. 사실은 반응이랄 것도 없죠. 겸손함으로 그들의 비방을 그냥 들었고 충성됨으로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자의 기도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냥 충성함으로. 왜요?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는 거.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미리암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비방 사건은요, 민수기의 수많은 사건들과 비교를 하면 아주 작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해프닝.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금세 용서해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모세도 별다른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11장, 이전 주의 11장에 비하면 그 정도 반응은 안 보였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충분히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작은 해프닝 같다. 근데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해프닝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불평과 비방하는 일들,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광야 40년의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해프닝들이 쌓여서. 그러니 이 비방의 문제는 결코 작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머무르게만 하는 이런 비방의 문제는 없습니까? 혹은 그것을 작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의 시작점은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와 비교하면서 마음에는 시기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비방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죠. 비교와 시기심.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 딱 발생한 거예요. 벌써 여기가 결혼한 거. 그러니까 그 비교와 시기심과 열등감이 기다렸다는 뜻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비방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아론과도 그리고 선지자인 미리암과도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세와 비교할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굳이 모세를 비방하여 끌어내리려고 했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남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돋보이는 원리와 상당히 닮아있죠. 남과 비교 우위를 점해야만 내가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그 모양을 닮아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여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비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모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비방자들은 모세의 겸손함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전혀 올바르질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과 장점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겸손한 모세도요,
이 비방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곱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결론이 뭐예요? 비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하는 것. 즉, 그 끝은 비방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리암처럼. 비방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분명한 죄예요, 죄.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생겨요. 엄마는 언니만 맨날 챙겨주고 엄마는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는 정말 엄마 안 사랑할 거야. 어린아이의 세계뿐만입니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특별 대우받는 것 같고 나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좀 홀대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누가 막 열심히 했어요. 어떤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뒤에서 저거 별거 아니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사람. 쉽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뭔가 잘했는데 그 칭찬에 동참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공로는 아예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은요, 대부분 아주 작은 비방으로 표현되어져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마음의 뿌리가 뭡니까? 미리암이 실제로 출애굽할 때 불렀던 찬양을 보잖아요. 대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맡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론이요, 자기 자식 둘을 잃어가면서까지 했던 헌신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단하죠. 소름 돋을 정도죠. 그렇게까지 했던 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그리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 그거 비방하는 거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침을 어떻게 잡아요? 너희를 먹이는 순수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젖 같은 사랑이 여기 있어. 그걸 그리워해. 그러니까 비방 안 해도 돼. 시기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에 비방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나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으면 하는 그 순수한 젖을 그리워하는 아기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와 결부되면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순수한 젖을 그리워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모세는요, 이 비방자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래서인지 금세 용서를 해주셨어요. 진노는 하셨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가 되는데요.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진영은 행진을 멈추고 미리암을 기다립니다. 15절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미리암이 꽤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미리암 한 명이 격리되니까 이스라엘 200만 전체 공동체가 멈췄어요. 공동체 전체가 행진을 멈추고 기다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미리암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미리암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라고요. 나병 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7일 동안 격리될 때는 죽을 맛이었겠죠.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열등감이 폭발했겠습니까? 비방이 막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일 뒤에 돌아와 보니 200만 공동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행진을 멈추었다. 너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 없이 우리는 가지 않아. 그 메시지를 미리암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만이 비방자의 비방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그 마음의 근원, 사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같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요, 모세에겐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방하니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보통 이런 비방을 받으면요, 같이 비방으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겸손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다만 아론의 요청에 따라 충성되이 하나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모세는 이 두 비방자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비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같이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7일간 격리되었다 돌아온 미리암의 눈앞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가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멈추었고, 자기가 비방했던 그 모세가 자기를 받아주는 장면이었겠죠. 여전히 미리암은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올라오는 비방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깎아내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짜증나고 싫어서 그 사람이 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인정하지 않고 싶어. 이런 모든 마음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비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투정을 받고 감내해준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비방 섞인 마음들, 비교와 열등감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천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전진도 기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내가 올 것이다.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멈추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받아주심 앞에서 비로소 비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방과 그 마음의 뿌리들을 멈출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받아주심 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 비방받기도 하던 그 고리에서 친히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몸소 그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것과 우리가 비방받는 것, 비방하는 것, 거기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을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모세를 겸손하다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비교와 열등감, 비방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교와 열등감, 비방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아론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주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남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게 비방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 안에서 남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남을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요. 내 주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요.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와 같이 나를 비방했던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묵묵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향해 오히려 그가 듣고 싶었던 축복의 말들을 내뱉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방했던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가 듣고 싶었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죄송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 받아주셨으니까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비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요, 그렇게 사는 건 바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 같은 겁니다.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보고 더 나아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기독교의 헌법과도 같은 신앙 고백서 20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항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약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 위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호한 말씀도 주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돼야 됩니다. 비방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 돼야 돼요. 이곳에서 비방의 사슬을 다 끊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받아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를 비방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인정하는 법, 남을 축복하는 법을 되찾아오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은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비방을 인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번 한 주, 비방을 인정과 축복으로 바꾸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